오늘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절기의 1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가는 자연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비록 견디기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만 더 지혜롭게 하시고 잘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번잡했던 생각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미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기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사망이 가득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어둠을 뚫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새벽에 침묵을 깨고 부활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를 꼭 만나 주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만 믿는 우리가 되도록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서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를 차분하게 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 이곳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이 평화 속에는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이 서로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지난 주간에 김동길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학교는 다르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직접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분의 강의나 또 삶 전체가 제게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분하고 저는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셨는데 그가 어렸을 적에 성냥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이리저리 만지다가 그만 이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집에 불 낼 일 있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을 텐데 그 어머니는 사내 자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그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무리한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가 갑자기 캄캄해지고 경직되었었는데 그때가 그분이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 시국 강연의 연사로 자주 초청이 되셨고 또 그분은 유머를 섞어가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거침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흥분할 때가 3번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결코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자유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지금도 듣고 있죠. 그분은 결국 교수직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5년형을 언도받았다가 한 1년 채 안 되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죠. 그때 그분이 그 감옥 생활을 소재로 해서 책을 쓰셨는데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난 얼굴을 찍은 그 흑백 사진의 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이제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뒤에서 덜컹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었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야 들어오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링컨을 주제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1976년에 출간한 링컨의 일생이라는 책을 저는 여전히 제 곁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전기를 많이 읽어보았지만 그처럼 쉽고 또 간결하고 또 깊은 감동을 지닌 책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은 제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분이 지성과 양심, 또 신앙과 행동, 교회와 세상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 좋은 신앙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초대를 받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나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10명이 함께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도 좋을 텐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는지 궁금하죠. 아마 이 물음에 대해서 레위기를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병이란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고 또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병은 심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뿐 아니라 피부에 생기는 심한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병은 접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한 곳에 외딴 곳에 모아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격리되어만 했습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들은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으로 원치 않게 가족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고서도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도 그들이 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직은 더럽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꼭 이루어질 거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시작하는 것 말이죠. 여호수아기 3장에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약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축들도 많이 있죠. 게다가 그때는 우기여서 요단강의 물이 넘실거릴 정도로 가장 많이 흐를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이 사람들은 한 1000m쯤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보고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 강물의 흐름이 멈추어지게 되고 강바닥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멈추고 길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한 걸음 내딛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물이 강둑까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강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까지 도대체 물이 멈출 만한 기색이 보이지 않죠. 그래도 제사장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깊고 거세게 흐르는 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쓸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에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나운 물길을 향해서 선뜻 내닿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죠.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제사장을 향해서 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어느덧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10사람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명이 다 나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졌지만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이 길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되죠. 10명이 모두 깨끗해졌지만 그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9명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후에 각자의 삶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9사람은 어디 있지?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온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은혜도 모른다고 섭섭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니겠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되돌아와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된 일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는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갈 길을 찾아갔는가?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너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참 많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명도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해결해야 될 급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만 해결하고 예수를 다시 찾아가려 했습니다. 아마 그냥 갔던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가셨고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되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감사할 일을 해주셔서 우리는 단지 그 중에 한 번밖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해진 몸이 다시 더러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 되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되돌아와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더욱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벌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나병이 낫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깨끗해졌으니까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좋겠죠. 하지만 그 기쁨이나 건강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후에 그는 아무런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메아리는 그 말씀의 심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누가 뭐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런 기쁨,
그런 감동을 그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 후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멀리하려고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돈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한 삶. 그런 인생이 그의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군가가 나병에서 깨끗해졌을 때 그건 단순히 병에서 해병되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을 때 여기에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몸만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이제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걸 믿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밝은 빛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사랑인 것이고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어느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벅찬 감동이고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사마리아 사람이 깨끗해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모습이죠.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가족들과도 멀리 있어야 되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늘 주눅이 들어있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죠. 기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기만 했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냥 저절로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이 깨끗해지게 되니까 또 그분이 예수셨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감동이고 행복인 거죠. 이제 그는 평생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항상 엎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엎드리면 예수님은 친히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한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마리아 사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못 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또 감사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9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감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다시 멀어졌던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도 분명한 감사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래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을 마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래도 감사하며 사세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에겐 정말 감사할 까닭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삶을 향해 초대받았다는 것.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분명한 감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되돌아온 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건 그를 거룩하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무기수가 되었던 시인 박노해 씨는 감옥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회고합니다. 침침한 반석 같은 독방을 가문암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살아있음의 감사와 은총이라는 뜻이지요. 비록 무기징역에 침묵하며 정진하는 겨울 삶이지만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요한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와 은총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 감사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서로 하찮은 일이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면 거기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그 안에는 감사가 숨겨져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여서 하늘의 기쁨과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말하지만 또 감사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감사할 시간들을 많이 놓쳐왔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견딜 수 없는 메마름과 곤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는 감사할 이유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에 기꺼이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감사하는 마음을 늘어드릴 때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일터를 기름지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작은 소원과 꿈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브리스가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이 11시 예배 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달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도 권해드렸던 것처럼 늘 감사하시길 힘쓰고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 귀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감사 일기를 뒤에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꼭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할 일을 생각하다 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건 뭐 목사인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나 또 마음 상태를 연구하는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뒤에 일기가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매일 저녁 함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속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그걸 나눌 때 좀 이 한 달 동안은 추수감사절까지는 내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이 감사했는지 감사할 일들도 서로 나누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일기를 꼭 챙겨가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중에라도 꼭 챙겨가셔서 이 감사의 대월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29일 토요일 날은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국립수목원에 하루 나들이를 가게 되는데 참 기대되는 하루가 되고 또 좋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좀 몸이 약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배려도 하고 그래서 함께 가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남성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 위에 그 로비에 이름을 기입하는 날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정말 즐거운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깜빡했는데 회비가 10,000원이라니까요.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어린이들은 성도 해돋이 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11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이제 교회 버스로 거기 가고 또 오후 3시까지 일정을 보내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11월 첫 주일인데요. 감사절 저녁 기도회가 그 전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감사절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그날은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선교예배 찬양제를 하는데 좋은 찬양 같이 준비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상금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그 곡을 한 곡 정하셔서 이 박영희 권사님이나 박은영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우리 김기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원경천 성도가 지난 10월 3일 날 오랫동안 진폐증과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씩 챙겨가시고 우리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